오늘은 로마서 1장 8절에서 13절을 중심으로 열매 맺는 믿음의 삶이란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바울은 로마서 1장에서 인사말을 마치면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7절을 보시면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그 다음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1절에서부터 계속 얘기해왔던 것을 어떻게 보면 이 7절에서 모든 것을 요약 정리해서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은혜와 평강의 근원지가 어디입니까?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은혜, 모든 평강의 출발점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은혜와 평강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왜 대답을 못 하십니까? 처음부터 없지요. 모든 은혜, 모든 평강은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를 알지 못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평강이 없습니다. 샬롬이 없고 그들의 삶은 하나님의 은혜와는 멀어진 그런 삶인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이 세상을 가리켜서 마태복음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마태복음 4장 16절에 보면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치었도다 하였느니라.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빛 대신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이 땅은 무슨 땅이었습니까? 사망의 땅이었다. 또 그들의 상태는 흑암에 앉아 있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빛 대신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삶은 흑암이고 사망이고, 그래서 그들에게는 은혜와 평강이 없습니다. 물론 사는 것을 보면 우리보다 더 잘 사는 것 같죠. 더 멋있게 차려입고 더 고급진 음식을 먹고 더 좋은 차를 타고 다니면서 편안하고 안락하게 사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참된 빛을 모르고 어둠 가운데서 사는 것이죠. 때로는 어떤 사람들은 말합니다. 원래 인생은 그렇게 고통이고 고해야, 고통의 바다를 사는 것이 인생이야 라고 하면서 사람이 죽으면 끝나는 것이지 다음 세계가 어디 있어,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왜 그렇게 말할까요? 빛을 본 적이 없으니까, 빛에 대해서 모르니까 고통스럽고 괴로운 삶이 당연한 것처럼 그들은 그렇게 여기면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와 평강은 어디로부터 온다고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구약에서 하나님에 의해서만 주어지는 것을 샬롬, 평강이라고 불렀습니다. 무엇보다도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상태를 가리켜서 샬롬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구약에서 샬롬, 평강이라고 말하는 것은 단순히 그냥 내 삶 가운데 걱정, 근심 없다, 그래서 평안하다, 이런 의미에서 샬롬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내 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가 화목하고 화평한 관계가 샬롬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우리가 근심 걱정 없이 아무리 편안하게 살아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져 있고 어그러져 있으면 그 사람은 샬롬을 누리고 있는 것입니까?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까?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평강, 샬롬이라고 하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가리켜서 화목제물이다, 그렇게 표현을 하죠. 십자가에서 왜 죽으셨습니까? 하나님과 우리 인간이 원수되었는데 그 원수된 것을 해결해서 화목시키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화평한 샬롬의 관계를 만들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러므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은 절대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릴 수 없고 화목을 누릴 수 없고 그 삶은 샬롬이 없는 어둠이고 사망의 삶이라는 것을 성경이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모든 종류의 평강을 가능하게 하는
원리와 원천이 무엇이냐 하면 믿음이고 하나님과의 관계인 것입니다. 창세기에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샬롬을 누렸습니다. 그래서 늘 그 에덴 동산을 하나님의 손을 잡고 늘 거닐면서 샬롬, 평강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 평강이 깨어졌을 때 그들은 어땠습니까? 모든 것이 다 깨어졌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니까 그 다음에는 누구와의 관계가 깨어집니까? 부부관계도 깨어집니다. 하나님, 저 여자가 못 깨했습니다. 자연도 엉겅퀴를 내고 땅도 소산물을 내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니까 내 자신의 모든 것들이 깨어지고 부부관계가 깨어지고 만물과의 모든 관계들이 다 깨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그래서 어디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평강이 없으면 예배도, 교제도, 종교도, 전도도 다 종교적인 것으로 전락하고 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평강이 없이 우리는 종교적인 행위를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한번 이 시간 여러분의 상태를 내가 진정 하나님과 샬롬의 관계, 평강의 관계를 누리고 있는지를 점검해 보셔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평강이 없으면 모든 것이 다 아무 의미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믿음이 없어도, 여기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거듭남과 회심의 믿음을 말하는데, 가짜들도 얼마든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고, 가짜들도 얼마든지 열심히 봉사할 수 있고, 가짜들이 얼마든지 더 열광적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외적인 행위가 그 사람의 거듭남을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사야 29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이사야가 말했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마음이 어디서 떠났어요? 멀리 떠나버렸습니다.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하나님과의 관계는, 그 관계는 깨어진 상태에서 입으로, 말로, 겉으로는 얼마든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말라기 1장 10절에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 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로다. 제단에 제사 드리는 것, 지금으로 말하면 예배죠. 종교적인 행위들을 하나님을 마음에 두지 않고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어도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예배를 가리켜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누가 너희에게 그걸 원했느냐? 차라리 성전 문을 닫았으면 좋겠다. 마음도 없는, 마음의 진실함과 거듭남과 그 감격과 감사도 없는 그 예배, 나는 기뻐하지 않고 나는 원하지도 않고 너희들이 아무리 해도 받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먼저 우리가 살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지금 내 상태가 주님과의 평강, 샬롬의 상태에 있는지를 돌아보는 것입니다. 내가 진정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듭나고 회심해서 참된 믿음에 있는지를 날마다, 매 순간순간마다 우리 스스로를 점검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그 인사를 마치고 나서 바울이 하나님 앞에 특별히 또 로마 성도들을 향해서 감사와 또 칭찬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8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미로다. 바울은 지금 조심스럽게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칭찬을 하면서 그들에게 감사를 표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나는 여러분에 의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사람들이다. 나는 여러분을 위해서 쉬지 않고 기도하고 있고 나는 어떻게든지 여러분을 만나고 싶습니다 라고 하는 이 조심스러운 언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내가 사도입니다 하면서 그들의 그 사도의 권위를 가지고 그들을 가르치려고 하는 그런 태도로 지금 서신을 쓰고 있는 것이 아니라 아주 조심스럽게 그들에게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하냐면 바울은 사도의 권위가 아니라 외교적인 그런 언어를 사용하고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의를 갖추어서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고 있는 말이 뭐냐 하면 너희들의 칭찬, 여러분의 그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어졌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 교회의 그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어졌다. 좀 과장된 것 같지 않습니까? 어떻게 그 로마 교회의 사람들의 그 믿음을 모든 사람들이 다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당시는 로마는 가장 큰 도시였습니다. 모든 길은 어디로 통한다고요? 예, 잘 아시네요.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하고 가장 큰 도시였기 때문에 각지에서 로마로 사람들이 몰려왔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각지에 몰려든 사람들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의 그 모습을 보고 자기 지역에 돌아가서 야, 로마 교회 성도들의 모습은 이렇더라라고 하면서 얘기하는 것이 온 세상에 퍼졌다는 것이 과장이 아닐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행위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8절에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어졌다라고 말할 때에 이 믿음은 행위를 말하는 것이 아님을, 물론 행위도 있겠지만 행위를 보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믿음 그러면 뭘 얘기를 합니까? 행위를 보고 우리는 그 사람의 믿음을 판단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큰 일을 하고 또 어떤 대단한 헌신을 하고 그러면 뭐라고 말하죠? 야, 저 사람 믿음이 참 좋다. 저 사람 믿음이 얼마나 큰지 몰라. 뭘 보고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의 외적인 행위를 보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의미의 믿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믿음과 행함은 동전의 양면처럼 같이 가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뭐라고 말했습니까? 우리가 행함으로 구원을 받습니까?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까? 그러면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사람들에게 행함이 있어야 됩니까? 없어야 됩니까? 반드시 있어야 됩니까? 없어도 됩니까? 그렇죠. 우리는 행함으로 구원받지 않고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은 반드시 행함이 있어야 된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야고보에서 말하는 살아있는 믿음이다. 죽은 믿음은 뭐예요? 말로만, 입으로만 예수 믿는다고 말하고 그 삶의 내용이 없는 것을 죽은 믿음, 그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행함이라고 하는 것은 내 마음에 생각나고 하고 싶은 것을 행하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난주가 아니죠. 그 앞주에 선행에 대해서 배웠죠.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선행에 대해서 배웠죠. 선행이 뭐라고 했습니까? 단순히 그냥 내 마음에 생각나는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착함이라고 했습니까? 그렇죠. 예. 선행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일반적인 착한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그 믿음의 원리를 가지고 그 계명에 순종하면서 행하는 것을 가리켜서 선행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이것이 그래서 성화의 확장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행함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내가 원해서 내가 좋아하니까 하는 것이 아니라 설령 내가 싫어도 내 마음에 들지 않아도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명령이라고 하면 기꺼이 순종하면서 나가는 모습, 그것이 선행이고 그것이 성화라고 말씀을 드린 것이죠. 그래서 말씀과 상관없이, 믿음과 상관없이 그냥 도덕적인 열심과 그 윤리적인 착함을 가지고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말한다고요? 그것은 곧 악이다 그랬습니다. 물론 일반적으로 사람들에게 유익할 수 있고 도움은 될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네가 믿음을 따라서, 말씀을 따라서 했느냐 안 했느냐를 보는 거예요. 그게 기준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는 뭘 말하고 있느냐 하면 너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너희의 상태,
너희가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지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오후 시간에도 배울 것이 뭐냐 하면, 오늘 오후 시간에는 이제 17장 뭐에 대해서 배우냐 하면 성도의 견인에 대해서 배울 것입니다. 지난번에 제가 15장까지 요약 정리를 해서 여러분들에게 해드린다고 그랬는데,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그게 한두 주 가지고는 될 분량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그냥 진행하고 나중에 한 번 더 하자, 그렇게 생각을 해서 오늘 저녁에는 성도의 견인 오후에 대해서는 공부를 하게 될 것인데, 안 나오시는 분들은 자기 손해니까 알아서 하세요. 예. 자기가 못 배우면 자기만 머리만 빈 것이지 저하고는 아무 상관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다 참석하라는 것이죠. 예, 유익한 것이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배우지 않고 모르면 선행을 어떻게 우리는 이해할까요? 그냥 내 생각나는 대로 내 이웃을 사랑합시다, 그러니까 그냥 착하게 삽시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사는 거죠. 그런데 그것이 선행이 아니라고요. 성도의 견인도 오후에 배우겠지만 여러분을 생각하는 견인과 같은지 한번 와서 공부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어떤 큰 일을 했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그들의 삶의 가치관, 그들의 삶의 목적, 그 모든 것이 말씀에 근거해서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여러분의 믿음이 말씀에 근거해서 잘 자리 잡혀 있습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포함되어져 있는 것입니까? 그냥 예수 믿으면 구원받고 천국 간다, 이 정도의 믿음입니까?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오늘 바울은 로마 교회의 이러한 믿음에 대해서 칭찬하고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감사하는 것을 보면 사도 바울이 이 로마 교회가 세워지고 또 로마 교회 성도들의 그 믿음에 대해서 바울이 어떤 영향을 끼친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을까요, 없을까요? 바울이 무슨 로마 교회에 도움을 준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 뭐 이렇게 하시는데 전혀 없죠. 왜요? 한 번도 만난 적도 없으니까, 가본 적도 없으니까. 자기가 가본 적도 없고 만난 적도 없고, 그런데 그들의 믿음에 대해서 바울은 칭찬하면서 감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이 감사하고 있는 그 감사의 그 대상이 누구인지를 여러분 잘 보시기 바랍니다. 8절을 다시 한번 보시죠.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그 다음 같이, 내 하나님께 감사한다. 여러분, 누구에게 감사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어요. 아니, 믿음이 좋은 것이, 믿음이 칭찬은 어디에서 나타나고 있습니까? 로마 교인들이잖아요. 로마 교회 성도들이잖아요. 그러면 감사도, 야, 너희들이 이렇게 믿음 생활 잘하는 거 보니까 내가 참 너희들에게 고맙다, 이렇게 말해야 되는 것이 맞잖아요. 그게 논리적으로 맞잖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지금 칭찬은 로마 교회인들을 하고 있으면서도 지금 감사는 어디로 돌리고 있어요? 하나님께 돌리고 있어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들의 그 믿음이 가능하게 한 것이 누구로부터이기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이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비록 너희들의 믿음을 내가 칭찬하지만 그 모든 감사는 하나님께 돌린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된 것이 예수 그리스도 그 아들의 복음으로 말미암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감사의 그런 내용들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뭐냐 하면, 우리는 우리의 이름으로 또는 우리 스스로 내가 직접 하나님께 감사를 할 수 없습니다. 무슨 얘기냐? 여러분, 기도할 때에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하시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죠. 그러니까 지금 바울도 감사를 누구로 말미암아서 감사하냐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베풀어 주신 그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직접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없습니다. 반드시 중간에 누가 있어야 돼요? 중보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거쳐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하실 때에 김내선 목사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러면 하나님 듣지 않습니다. 아니 왜?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왜 하나님이 안 드십니까?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했기 때문에 제 이름으로 기도하면 절대로 안 들어주세요. 그러니까 누구의 이름으로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우리의 믿음에 반드시 중보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러죠. 나는 하나님만 믿어. 난 예수님을 믿지 않아. 이거 옳은 믿음입니까? 아니잖아요. 유대인들은 그러잖아요. 우리는 유일신 하나님만 믿지 예수는 하나님이 아니다. 잘못된 믿음이고 죄악인 것이지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께 갈 수 있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그 모든 유일한 길은 누구라는 거예요? 나 바로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의 감사의 내용을 보면 자신과는 별로 관련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자신이 행한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감사하고 있어요. 무엇 때문에 감사하고 있습니까? 사도 바울은 그 감사의 내용이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는 것 때문에 감사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것 때문에 감사한 게 아니에요. 자기가 복음을 전해서 그 사람들의 믿음이 자란 것 때문에 감사한 것도 아니고 자기와는 아무 상관없어요. 그런데 단지 로마 교회 성도들의 그 믿음이 온 세상에 증거되고 전파됐다는 그것 때문에 사도 바울은 감사하고 있어요. 여러분의 감사의 제목은 무엇입니까? 늘 우리잖아요. 내가 이래서 감사하고 내 자식이 이래서 감사하고 내가 이런 일이 많이 있어서 감사하고 모든 감사의 내용이 우리는 우리 자신 안에 머물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진짜 바울은 뭘 감사하고 있습니까? 복음이 증거된 것 때문에 감사하고 있다. 그 아들에 대한 믿음이 증거된 것 때문에 감사하고 있다. 여러분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것 때문에 감사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복음이 증거되는 것 때문에 정말 여러분들이 기뻐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에게도 이런 것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이런 믿음이 안 생기느냐? 우리는 감사가 참 메말라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성경 우리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범사에 뭐하라?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는데 우리는 감사가 메말라 있고 감사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타락한 인간이기에, 범죄한 인간이기에 하나님에게 감사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감사가 없다고 하는 것은 뭘 보여주는 것인 줄 아십니까? 내가 극심한 타락 가운데 놓여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와도 같습니다. 모든 피조물인 우리 인간은 반드시 그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려야 되는 것이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그 마땅한 것을 하지 않고 있다고 하는 것은 그가 전적으로 타락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구원의 은총을 누리고 거듭남과 회심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의 특징이 뭐냐 하면 그 입에 매일마다 매 순간마다 감사를 달고 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에서 16장 선행 2항에서 선행에 대해서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이 선행은 참되고 살아있는 믿음의 열매이며 증거들이다. 이 신자들은 이 선행으로 자기들의 감사를 나타내고 뭘 나타낸다고요? 감사를 나타낸다. 이 선행으로 그러니까 말씀에 순종하고 계명에 순종하는 것으로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를 어떻게 한다고요? 나타내는 것이라고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한다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그 은혜에 대한 감사를 나타내는 행위가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 그래서 바울은 로마 교회 성도들이 그 아들에 관한 복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세워지고 그 내용들이 증거되는 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선한 것이고 이것이 믿음의 열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감사는 무엇이냐? 어떻게 드러나느냐?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어지고 또 그 일을 행하는 것으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성경을 자세히 보면 구원받은 사람들이 제일 먼저 행한 것이 뭐예요?
저는 지난주에도 사도행전 9장에서 바울이 회심하고 세례를 받고 며칠 있다 그 다음에 어디로 가요? 회당에 가서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증거하기를 시작했다고 말하잖아요. 사도행전 5장 42절에도 보면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고 전도하기를 그치지 않았다. 이것이 회심한 사람들의 선행의 모습, 감사를 나타내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회심하고 거듭난 사람들의 입에는 뭐가 나타납니까? 감사가 나타나는데 그 감사는 뭘로 드러나느냐?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것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아들에 관한 복음을 증거하는 것으로 자신의 감사를 나타낸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열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로마 교회는 세워진 지가 얼마 안 된 교회입니다. 로마서를 바울이 기록할 때에 그 연도가 AD 57년, 58년경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AD 33년경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오순절에 로마에서 온 사람들이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회심하고 그리고 돌아가서 세운 교회가 로마 교회일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정설입니다. 그러면 약 35년 정도에 세워졌다고 생각하면 지금 57년, 58년이면 약 25년 정도밖에 되지 않는 그런 교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로마서 16장에 가서 보면 그 교회 안에 중직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왜 그 교회가 그 어려운 시기 가운데서 그 짧은 기간 동안 그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이루고 그 소문이 어떻게 온 세상 가운데 퍼지게 되었을까요? 아마도 이 사람들은 돌아가서 바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며 다녔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 전도는 어떤 것이었는 줄 아십니까? 지금은 여러분 예수 믿으라고 전도하면 경찰이 와서 잡아갑니까? 감옥에 갇힙니까? 전혀 안 그렇죠. 지금은 지하철에서도 눈총을 받아가면서도 막 예수 천당 불신 지옥하고 곳곳에서 해도 사람들이 핀잔을 줄지언정 경찰들이 와서 잡아가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 당시는 뭐냐?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죽음을 각오해야 하는 그런 시기입니다. 입으로 예수 믿으세요라고 말할 수 없는 그런 시기인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 당시에 복음을 전할 때에는 뭘 그렸습니까? 물고기를 그렸어요. 물고기를 그렸습니다. 그 물고기 표시가 뭐예요? 너 예수 믿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 예수 믿어라라는 거예요. 왜냐? 말로 해서는 잡히면 죽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물고기의 표시가 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앞에 머리끝자 첫 자만 따서 만든 거예요. 그게 익투스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근데 익투스라고 하는 말의 뜻이 뭐냐 하면 헬라어로 물고기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물고기 모양을 그린 거예요. 그래서 그 물고기 모양 속에는 뭔 의미가 담겨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 이걸 전한 거예요. 그 목숨이 위험한 살벌한 상황 가운데서 잡히면 원형 경기장에서 사자밥이 되어지고 참수행을 당하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목숨을 내어놓고 물고기를 그려가면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우리의 구원자라고 전한 거예요. 그리고 그 기독교인들이 박해를 받는 절정이 언제냐 하면 AD 64년 네로 황제가 박해하던 때입니다. 알잖아요. 기독교인들을 박해했던 아주 네로 황제. 그 네로 황제가 기독교인들을 박해했을 때의 기록을 보면 어떤 일이 있냐 하면 이 네로 황제가 얼마나 잔인하냐 하면 기독교인들을 잡아서 기둥에 매달아서 그들을 태워서 궁궐을 밝혔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온 로마 시내에 시체, 사람 썩는 냄새가 진동할 정도로 사람을, 기독교인들을 태워서 불을 밝힐 정도로 잔인한 황제가 네로 황제고 잡히면 원형 경기장에서 사자밥을 되게 했던 그 상황 가운데서도 이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물고기를 그려가면서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우리의 구원자에 대해서 전도하고 복음 전하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복음의 열정들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듭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감사는 단순히 내 삶이 잘 되고 내 사업이 잘 되고 내 자식이 잘 돼서 하나님 감사합니다가 아니라 주님 복음을 전하면서 그 복음이 증거되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사람들이 회심하고 거듭난 사람들이 많아지는 것, 그걸 보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선행이고 그것이 성화고 그것이 성도의 견인의 모습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사람들에게 비아냥을 받고 빈정을 받는 것도 싫어가지고 예수 믿으라고 하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복음 전하는 일에 대해서는 무감각하고 이제는 무관심하고 오히려 이런 설교를 들을 때 거북한 느낌까지 갖는 것이 우리의 심령의 상태라고 하면 내 심령이 정말 구원받은 심령의 상태인지를, 하나님과의 샬롬 평강을 누리고 있는 상태인지를 우리 스스로가 돌아봐야 합니다. 바울이 전하는 복음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9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바울이 전하고 있는 복음은 뭐냐 하면 그의 아들의 복음입니다. 이 말은 더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내용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내용, 그것이 복음이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한다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냐 하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더 깊이 알아가는 것을 가리켜서 복음에 대해서 더 잘 안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을 덮어놓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덮어놓고 믿고 덮어놓고 열심 내는 것은 그건 믿음 좋은 게 아니에요. 정말 믿음이 좋은 것은 뭐예요? 진리에 대해서 그 아들에 관해서 깊이 공부하고 애쓰고 그러면서 그 말씀에 따라서 살아가는 삶이 믿음이 좋은 것이죠. 그것이 복음대로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웨스터민스터 신앙 고백서, 어떻게 우리가 예수를 믿고 어떻게 어떤 분인지를 공부하지 않고 믿는 것은 여러분 아무 의미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후 예배 꼭 나오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도 아멘을 안 하시네. 아주 고래 심줄처럼 질기신 분들이네 아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은 자신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여기서 분명하게 그 아들에 관한 복음이다. 바울이 전하고자 하는 것은 자기의 사도권도 아니고 자기의 잘남도 아니고 자기의 학벌도 아니고 자기의 그 어떠한 능력도 아니고 오로지 바울이 전하고자 하는 내용은 뭐냐면 그 아들에 관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전하는 목사나 사역자들이 거기서 자기의 영광을 구하고 자기의 잘남을 드러내고 자기의 능력을 나타내는 것처럼 어리석고 미련하고 악한 것은 없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래서요, 고린도후서 4장 5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다. 복음을 전하면서 서신을 쓰면서 여러분, 내가 이런 내용을 하고 있는 것은 나 이렇게 잘났고 이렇게 똑똑하고 능력 있다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전하는 것이고 나는 그분의 그 모든 것을 섬기는 종에 불과하다고 하는 것을 전하는 것이지 나의 잘남을 전하는 것이 아니니까 절대로 나를 의지하지 말고 나를 바라보지 말라고 말하는 거죠. 그럴 때 많은 사역자들을 보면 자기의 잘남, 자기의 능력, 복음을 빙자해서 자기의 그 어떠한 것들을 드러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요, 바울은 그렇게 될까 봐 뭐라고 말하냐면 9절을 다시 보시면 뭐라고 말합니까?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다. 바울은 하나님을 섬기는 데에 어떻게 섬긴다고 말하냐면 내 심령으로 섬긴다고 말합니다. 여러분도 심령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심령으로 섬긴다고 하는 말의 의미는 다른 말로 하면 겉으로만 섬기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예요. 겉모습으로만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겉모습은 얼마든지 속이고 위장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의 중심은 가면을 쓸 수 없고
그것은 숨길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뭘 보신다고요?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고요. 그 마음에 무엇이 있는지 그 중심을 하나님은 깨뜨려 보시면서 우리가 아무리 외적인 외식을 가지고 하나님을 속이려고 해도 하나님은 만홀히 여기지 않고 영을 받지 않고 다 깨뜨려 보시면서 다 심판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영이시기 때문에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전능하시고 위대하시고 전지하시고 의로우시고 무소부지하시고 자비하신 그 영적인 하나님을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섬길 수 있느냐? 우리의 심령으로 섬기셔야 돼요. 그러면 이 심령으로 섬긴다고 하는 말의 의미가 뭐냐 하면 인간적인 방법으로는 하나님을 섬길 수 없다는 것이에요. 다시 말하면 회심해서 내 안에 성령이 계셔서 그 성령의 음성대로 순종하는 사람만이 하나님을 온전하게 섬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 보면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나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그러니까 뭐예요? 우리 안에 우리가 거듭나서 내 안에 성령이 계신 회심한 사람들만이 그 섬김이 하나님을 위한 섬김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거듭나지 않고 회심하지 않는 사람들이 열심히 봉사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진정 하나님을 위한 섬김일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다. 여러분의 심령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형식이 아닌 여러분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3장 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 거듭난 하나님의 사람이다. 그러니까 성령에 의해서 그 성령의 지배와 다스림을 받고 그 말씀을 따라서 그 원리를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진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은 뭐예요? 내 심령이 정말 거듭나고 회심한, 회개하고 죄인인 것을 고백하고 애통하는 그 심령 가운데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있느냐를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후에 보겠지만 참과 거짓을 구별하는 것을 우리 선조들은 다 성경을 통해서 다 정리를 해놨어요. 그래서 목사는요, 누가 진짜고 가짜인지 구별을 할 수 있어요. 어느 정도. 제가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여기도 보니까 위험하신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네.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청함을 받은 자는 많아요, 적어요? 많아요. 그러나 택함을 받은 자는 많아요, 적어요? 적어요. 그러므로 이곳에 진짜가 많을까요? 가짜가 많을까요? 가짜가 많다는 거예요. 제 얘기가 아니라 성경에서 분명히 그렇게 정리해 주고 있잖아요. 가짜가 많다고요. 그러니 이 목사가 가슴이 답답하고 속이 타고 애통하지 않겠어요? 보이는데? 말을 해도 듣지 않는데?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설교할 때 이렇게 마음이 안타까운 거예요. 예. 여러분들이 미워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 정말 사랑하니까. 저렇게 사는 것이 믿음의 삶이 아니고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누리는 삶이 아닌데 여전히 그것을 알지 못하고 외적으로만 행한 것을 가지고 자기의 믿음 좋은 것처럼 자기도 속이고 남도 속이는 그런 어리석은 삶을 사니까 안타까운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바울은 1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어떤 신령한 은사에 꽂히죠. 은사 그러니까 무슨 병고침과 신유의 은사, 무슨 방언의 은사 뭐 그런 것만 사람들이 생각하는데 여기서 말하고 있는 신령한 은사라고 하는 것은 그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가르침을 말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그 지혜와 그 능력과 그 가르침에 대해서 서로 나누면서 사도로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가르침을 너희에게 전하고 또 너희들은
그 가르침을 들으면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믿음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구나 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서로 뭐 한다고요? 서로 견고하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열심히 세상에서 믿음으로 말씀 따라서 살다가 옵니다. 그러면 이 목사가 설교한 말씀을 들으면서 이게 하나님의 은혜구나 라고 하면서 여러분들이 위로를 얻죠. 또 목사는 그러면 바울도 위로를 얻고 견고하게 하기 위한다고 했으니까 뭘 보고 위로를 얻을까요? 그들이 믿음 가운데 서 있는 모습을 보면서 사도로서 위로를 얻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저를 위로 좀 해달라고요. 저한테 위로만 받으려고 하지 마시고 여러분도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목사의 위로자가 되어줘야 되는 거죠. 피차 아니함을 얻는다. 여기서 말하는 뒤에 보면 12절에 보시죠.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그죠? 너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뭐 한다고요? 아니함을 얻는다. 이 아니함을 얻는다고 하는 말의 의미가 뭐냐면 격려를 받는다는 거예요. 격려를. 그러니까 저도요, 여러분들이 열심히 믿음 생활하고 그거 신실하게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제가 이 사역을 하면서 위로를 얻어요. 그러니까 목사가 위로를 얻는 것은 다른 게 아닌 거예요. 여러분들이 정말 신실하게 믿음 생활을 하고 가는 것이 저에게 진짜 위로가 돼요. 말씀 따라 살고 열심히 말씀 보고 기도하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래서 바울이 나중에는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는 하나님 앞에서 나의 면류관이고 영광이다. 나중에는 그렇게까지 얘기하잖아요. 믿음 가운데 복음을 듣고 말씀 가운데서 서 있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나의 면류관이고 영광입니다. 그것이 자기에게 위로가 된다는 거죠. 그것이 자기의 사역에 격려가 된다는 것이죠. 내 이 사역이 결코 헛되지 않고 의미 없는 그런 시간이 아니라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는 것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저에게 그런 위로와 소망을 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지금 이 복음서를 전하는 것은 그들을 계속해서 여기 본문에 보니까 신령 은사를 나누어 주어 그 다음에 12절에 너희의 믿음을 아니하게 한다고 했으니까 뭐 하게 한다는 거예요? 격려를 하고 그 다음에 13절에 보니까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무엇을 맺게 하기 위해서다?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다. 그러니까 여러분, 로마 교회는 이미 복음을 듣고 거듭나서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렇잖아요. 그 믿음이 온 세상 가운데 전파된 사람들이에요. 더 이상 복음이 필요합니까? 필요 없습니까? 필요하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가르침을 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말씀을 배우는 데에 졸업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학교는 졸업이 있을지 모르지만 신앙생활은 졸업이 있어요? 없어요? 없고 배우는 거, 말씀을 배우는 건 졸업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 내가 좀 나이가 먹어서 이제는 읽고 쓰고 하는 것이 좀 부족하다 할지라도 배우는 데 있어서 멈춰서는 안 된다고요.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졸업이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바울이 13절에서 말하기를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한 것이다. 어떤 열매일까요? 그러면 복음의 열매죠. 다시 말하면 여러분의 믿음을 더 견고하게, 더 확고하게, 더 성숙하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만나고 복음 전하기 원합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로마에 있는 다른 사람들도 이 복음을 듣고 회심하고 거듭나서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길을 가게 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지금 사도 바울이 복음을 쓰는 열매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에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사도들을 세우면서 뭐라고 말했냐 하면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그러면 요한복음 15장에서 말하는 열매는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회심이고 그것이 거듭남이고 그것이 중생이고 그 삶을 계속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도 이 복음의 열매가 풍성하게 맺힐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곧 감사고 그것이 곧 열매고
그것이 성도로 부름받은 하나님의 우리의 목적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한 주간도 이 복음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부지런히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